함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 번째 주일이죠. 그렇게 새로 또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에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선물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물의 역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진정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자의 자격이나 받는 자의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인 사랑에서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그것이 선물의 역설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이 사람은 선물 받은 자격이 있어,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대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이 되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은 어때서, 저 사람은 저째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저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서 줄 때에 그게 진짜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오늘 이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직접 찾아가서 오늘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의 뜻이 더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완전한 보호와 그리고 완전한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업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보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내가 너희를 초대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죠.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십시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진 자격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찾아오셔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었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었다라는 사실을 새해 첫 번째 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첫 번째 진리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한번 볼 텐데요. 올해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사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와 목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점,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지금 어떠한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나와가지고 지금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입니다. 3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 우리는 작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씀, 이 언약을 하기 전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불평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 걸, 나 다시 이집트에서 살 걸,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힘들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좋아할 줄 알았어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계속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겠어요? 안 할 겁니다. 저 같아도 안 할 거예요. 대번에 야 됐어,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나 그들의 현재의 그 상태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언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공로를 보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그저 자격이 없어도 여전히 그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는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대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부르셨잖아요. 이것은요, 실패 없는 부르심이에요. 실패가 없는 초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끝나지 않죠. 제가 한동안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종종 오해를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는 그런 오해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요 그런 오해를 할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요 방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번 여기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사실 지금 요구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거룩함이 언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룩해지면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 한마디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 해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내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거룩해 보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첫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모습을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앞으로 세워가실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내가 앞으로도 만들어 갈 거야.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구원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책임이 따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 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게 방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한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성경은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함부로 누구나 다가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함 없이 나아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자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렇게나 나아올 수는 없다. 그 경외함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에 그 경외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새해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니까 그냥 당연히 나아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라는 것은요, 매주가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 올 때에 슬리퍼를 신거나 이 소매 없는 거 나시라 그러죠. 옛날에 이 나시 입고 오면요,
이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한 소리 크게 얻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뭐 그때야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뭐 잘 안 할 때라 잘 모를 때다. 그냥 더운 여름에 그냥 편하게 슬리퍼 신고 이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교회 갔거든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엄청 혼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외모나 복장에 신경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태도는 잊지 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그 경외함의 태도는 절대 잊지 말아라. 무엇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또한 회개하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부르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도 특별해야 된다 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또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 모두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 은혜, 이 사랑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 이렇게 그냥 멋대로 편하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강조하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함만 강조하다가 은혜의 기초를 잃어버릴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거룩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며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지금도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에요. 그 죄가 그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막습니다. 제가 늘 작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함을 막아요. 하나됨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그때만 맺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나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시인했으니까 다 끝난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교회니까 그것을 목표 삼고 비전 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말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만을 붙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강력하게 올 한 해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올 한 해도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첫 주 세 가지의 것 우리 함께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행위에 의존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으시면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나도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올 새해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올 한 해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면서 또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자,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자유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올 새해 첫날 또한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자,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아멘. 그 주님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덮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해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자격 없지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책임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들 여전히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행위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책임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도 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요 그 은혜임을 올 한해도 내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주시는 예배와 이 말씀이, 이 은혜가, 그 사랑이 절대로 값싸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늘 준비하며 회개하며 정직하게 잘 준비되는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늘 드리는 이 예배가 준비된 자로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오기를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모든 마음마다 그들의 삶마다 주님 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올 한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더욱더 연합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해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에도 성도와 교회 안에 오직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